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오늘 저는 천국으로 가는 두 날개 중에 세 번째 시간으로 주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도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11절 이런 등등에서 요한계시록 13장 9절까지 무려 8번 열 이상을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또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는 것 권해드립니다. 숙제로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1단계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모두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사는 양식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격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그랬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양식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두 번째, 내면화입니다. 그 말씀이 양식되기 위해서 내면화를 하는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인간의 마음을 육의 신비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비석에다가 새겨 넣어야서 우리 안에 있어야 이것이 내면화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면화를 위해서 신비에 새기는 것을 바로 암송이라고 합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암송입니다.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일 설교 본문이나 또 설교 중에 인용된 말씀들을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한 구절을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3번 이상 지속적으로 일주일간 반복해 보십시오. 한 주간에 한 절씩 한 절씩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차곡차곡 기록이 되고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 충만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금 우리가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말입니다. 이 상태를 사무엘상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말씀 충만입니다. 이게 말씀 충만이라면 말씀 충만의 날개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의 날개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천국 가는 일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고 또 4절에서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누가 신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여 신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찬연마라고 하는 사람의 예화를 잠시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동네에 찬연마라고 하는 젊은 여자가 살았습니다. 그 주변에 교회 집사님들이 살아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때마다 찬연마는 나는 아직은 예수 믿을 때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은 일요일 되면요, 남편과 함께 갈 데가 많아요. 들에도 가야 되고 산에도 가야 되고요. 또 여행도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남편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걸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싶어서 그 구역장이, 그 교회 구역장이, 그 인근에 사는 구역장이 이제 남편이 출근하고 아직 퇴근하지 않았을 때를 좀 사용해서 이분을 전도하겠다 싶어서 구역예배 드릴 때, 낮에 구역예배를 드리는데 구역예배 드릴 때 오라 해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권면할 때 그때마다 찬양마는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았대요. 마음을 딱 닫고서 엉뚱한 데 바라보고 두리번거리고 그렇게 앉아있다가 돌아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마에게는 아기 낳기 전에는 없었던 병이 아기 낳고 난 이후에 생겼다는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천식입니다. 천식이 한번 시작되면은요, 기침이 멈추질 않으니까 막 얼굴이 벌게지도록 막 쓰러지도록 그렇게 기침을 해대는 겁니다. 이걸 안타깝게 여긴 그 구역장 집사가 자녀 엄마, 예수님 믿으면 몸도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예수 믿고 몸도 고치고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권할 때마다 자녀 엄마는 그 상황에서도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몇 년이 지나갔대요. 어느 날 이 구역장 집사님이 시장을 봐가지고 집에 막 도착하는데 저쪽에서 골목에서 그 같은 교회 집사가 막 뛰어오더니 집사님 큰일 났어요. 자녀 엄마가 지금 병원을 급하게 실려갔습니다. 어서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그 병원으로 급히 가서 보니 먼저 병원에 도착한 집사님이 자녀 엄마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병원에 차로 이송이 오는 동안 같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 엄마를 병원으로 이송해 온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녀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우리 집에 벨을 눌렀는데 내가 그때 열어주기 싫어서 없는 척 하려고 문을 안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내가 문을 열어드리고 목사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아서 그게 참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얘기를 그 가쁜 숨을 쉬면서 그 얘기를 겨우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엄마는 지금 그렇게 응급실에 눕혀져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로부터 30분쯤 지나서 숨이 멎었다는 것입니다. 숨졌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의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탁 거는 거예요. 이게 듣다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생각을 거절하고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거는 거예요. 탁 걸어붙이는 것입니다.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듣기를 여러분 즐겨 하셔야 됩니다. 자주 들으십시오. 소만 TV를 2번, 3번 반복해서 자주 들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살게 하는 양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응답하실 때 뭘로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성령을 갖고 있지 않아도 말씀이 암송이 되어 있다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평소에 읽었던 말씀으로, 평소에 외웠던 말씀이, 평소에 들었던 말씀이 그 상황에서 탁탁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자의 복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어려움에 처할 때도 항상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병들 때가 있죠. 그때도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 구절이 있겠지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채찍의 맞음 때문에 우리는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안할 때 있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마음에 평강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탁 들려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내가 저장되어 있는,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내 안에 신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렇게 그 상황에서 들린단 말이에요. 또한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그 상황에서 그때마다 생각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어로는 spiritual illumination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자극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있지요. 회개할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요. 전도할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우리 안에 자극이 일어날 때가 있죠. 바로 이런 것들, 주님을 향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자극들이 바로 스피리추얼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하십니다. 누구에게만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된 사람에게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덜 달다는 걸 느끼는 어느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말씀을 천천히 듣고 그 다음에 기록을 하시고 암송을 해보세요. 이 단계를 꼭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충만해지면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할머니 한 분이 동네에서 3남매를 홀로 잘 키워서 이제 결혼도 시키고 자녀들이 3남매가 직장생활도 잘하고 있어서 동네에서 칭송이 자자했던 어느 집안 얘기입니다. 자녀들이 명절이 되거나 또 어머니의 어떤 그 생신이나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는 날에 오면은 그때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희랑 함께 가요. 저희 이제 살만해요.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여기서 시골에서 이렇게 옹색하게 작은 집에 살지 마시고 저희 따라갑시다. 이렇게 만날 때마다 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난 괜찮다 해도 자식 입장에서 모시고 어머니를 효도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권하니까 어느 날 엄마가 자녀들이 권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도 권하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구나. 나를 너희들 오라 그러니 고맙다. 그런데 내가 살 집을 너희들이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내가 갈게. 내가 가서 너희들이 만들어주면 집에 살겠다. 그러면서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이하를 읽어주면서 이런 집을 좀 지어다오. 그러면 내가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이런 집을 만들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보석으로 담장을 쌓고 보석으로 한 단 쌓아 올려서 집을 좀 만들 수 있겠냐? 그러면 내가 갈게. 그랬더니 자녀들이 웃지요. 에이 어머니 농담 마세요. 그런 집이 어딨어요. 이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이 아들이 지금 뭐라 카노? 나는 지금 이런 집을 지금 분양받아 놨어. 내 집이 지금 이런 집으로 지금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불편하지 않다. 여기 있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여기 내가 분양받은 이 집으로 이사 가면 된다. 그러니 너희들 맘 편히 살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녀들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안에 확신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확신이 생기면요, 병이 들어도 주님이 나를 치료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치료에 대한 확신 말입니다. 내가 물질로 궁핍해도 주님이 내 삶의 필요를 완벽하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내가 좀 모를 때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혜 주셔서 가르쳐 지도하여 인도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나를 포함하여 내 가족 자녀들이 주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은 확신이 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나 그러셨으니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의 삶의 범사가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고 살면 그 모습을 보는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해서 이웃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게 되는 거고요. 이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빛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전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영생천국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그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의 날개를 튼튼히 해서 하나님께로 힘있게 날아오르는 천국을 향해 날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시작 죽음까지 다스리는 분 시간의 주인 영원까지 살아계실 분 세상이 끝나도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하늘에서 우리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위대하신 주의 영광 온 방 가득 넘치네. 다스리는 분 시간의 주인 영원까지 살아계실 분 세상이